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5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다는 사실. 아멘. 이게 뭐 쉬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관이 항상 주의 감동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음성을, 성령의 감동을 듣는 자는 이런 게 금방 깨달아져요. 아브라함이 형제와 부모와 친척 모든 그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 생활을 했다. 여기에 떠난 자는 아멘이야. 아멘. 내가 떠났다면 아멘이야. 영적으로도 아멘 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하나님, 나는 주를 향해서 이 지방과 친척과 형제를 떠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할 때 정말 떠나라는 말대로 막 그냥 이혼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그 가정 속에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기서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그 속에 예수를 영접할 때 벌써 떠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제일 먼저 주를 떠났고 주를 따랐고 이것은 정말 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또 이 모든 사람 앞에서도 이 기름을 받은 자, 부음을 받은 직분을 받은 자로서 확실히 떠나는 자는 확실히 떠나줘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아멘. 마음으로만 떠나서는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음과 행위가 같이 떠날 때에 이 사명자로서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자녀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내 종이야.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럴 때 시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내 친구야. 하나님이 내 친구야. 그럴 때 아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믿음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전부 떠났다는 거죠. 의식에서도 떠났고 환경에서도 떠났고 거기다 또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롯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았어요. 삼촌이 떠나자니까 떠난 거예요. 이 신앙이 천차만차예요. 누가 가자고 해서 가는 신앙과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떠나는 신앙은 이 자는 분명 다릅니다. 때로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족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떠난 거예요.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이 가자 하니까 함께 따라간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롯의 족보를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내릴 때 롯을 구해줬어요. 아멘. 그러나 롯이 그 심판에서 면제받고 그 섬에서 살 때에 소알산이라는 산으로 피신했을 때에 소알이라는 거죠. 피신할 때 딸들이 롯을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해서 자녀를 낳았어. 그 모압 자손, 그죠? 암몬 자손, 다 그게 롯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까지 갈 때 그들도 큰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길을 막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행위와 언행, 심사가 이 모든 게 주를 따를 때는 이게 같은 형제라도 그 모든 곳에서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롯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았다면 그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막 부유해져 가지고 롯은 롯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야, 다투면 안 된다. 우리 사이가 다퉈진다. 종들이 다투는 거야. 우리가 오늘은 이 넓은 데로 갈 거야. 막 하면서 그 푸른 초장에 많은 오늘은 우리가 갈 거야. 막 서로 다투고 막 그래. 왜냐면 양들이 많아지니까 막 이제 경쟁을 하면서 양을 몰아야 되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할 것이다. 그런데 롯이 뭐예요? 롯이 딱 보니까 저쪽에는 완전히 푸른 초장이야. 그러니까 저기 삼촌 나는 저길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이 목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해 준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간직해야 돼.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막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있는 곳이 자갈밭이고 내가 기른 놋이 저 푸른 초장을 선택해서 따놨다 할지라도 막 예의도 없고 뭣도 없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언약이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있어야 돼요. 막 그렇게 기르고 먹여주고 양들도 하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은 지가 삼촌한테 양보해줘 인간적으로 막 따질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피곤해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 롯과 같은 신앙인 롯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집사님이 현장에 갔을 때 그게 택한 자가 있습니까? 별로 없죠. 거기에서 나는 그들과 해서 그들 수준에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약속을 받은 대로 그 일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언약의 심사를 깨끗게 하고 지혜롭게 그들과 지혜롭게 하면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지혜는 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누가 정말 우리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겸손히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33년의 과정이 인간의 짐을 지고 가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의 짐이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단련을 시키는데 금같이 시킵니다. 아멘. 금이 뭐예요? 처음에 광석을 캐가지고 거기서 분리되잖아. 철과 은과 금과 막 용광의 뜨거운 불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믿는 자는 성령의 감동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이 금과 같은 말씀 아브라함이 그냥 떠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갔어요. 가나안까지. 아멘. 이게 믿는 자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정말 갈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돌파를 하는 그런 강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깨닫기는 깼는데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게 지연되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일은 그가 정말 성령의 감동해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면 딱 욕을 먹더라도 보내. 그러나 이게 결단이 안 서는 거야. 주위의 여론을 살펴보고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미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일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연시키면은 그 지연되는 동안에 이 세상의 영이 제약의 영이 불신의 영이 우리를 침범하기 때문에 우리를 막 정복해요. 뭐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 세상을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풍요롭게 이 세상에 먹고 즐긴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른 그것을 받아들여요. 쓴물이든 단물이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 그러면 우리 마실 물이 없는데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십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볼 때는 이 교회 생활만 했기 때문에 이 생활을 몰라요. 사회생활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전도사로 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막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도 남편이 다 공급해 주니까 그냥 전부 이제 남편은 뭐 진짜 쌀떡까지 다 계산해서 전체 다 돈이 얼마다 하면 통장에 딱 넣어줘서 그것만 쓰는 것으로 행복해 했어요. 그게 또 행복이다 했는데 애들을 다 기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두드려요. 더 열정적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결단하도록. 그런데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매일 기도하러 다녔어요. 기도원에. 저기 저쪽에 강남의 목사님이 한 저기 청평의 기도원, 금식 기도원. 맨날 아침에 갔다 저녁에 가. 이게 해답을 못 받으니까 성령의 감동은 있어도 내가 이 모든 것에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그 광야 생활의 마무리가 하나님 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럴 때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40년 지냈다고 했죠. 40년 지낸 중에 하나님께서 40년을 다 광야에서 지낸 거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38년간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서를 가르쳤어요. 율법서를 가르칠 때 그 38년 동안 율법서 모세 오경을 익히고 듣고 달달달 애워서 가나안에 간 거야. 아멘. 가나안에 가면 천국입니까? 가나안에 가면 완벽한 족속 7족속이 있잖아요. 강한 족속, 싸움에 능한 족속이 가나안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라면 싸움이야. 근데 육과 혈의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싸움이야. 배웠던 말씀을 마음비에 육비에 신비에 새겨서 사는 싸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60줄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맨날 광야 있게 하실 줄 알아요? 신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에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아멘?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이 말씀으로 싸우는 비결을 알게 합니다. 성장했다면. 성장하지 않았다면 광야 생활에서 그냥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게든 불기둥해서 가라고 보여줘야 가고 그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의 마무리 가나안의 광야의 마무리 할 땐 뭐예요? 66권의 말씀을 달달달 애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길의 말씀으로 부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루하루 생활이 이 말씀에서 정리된다는 거야.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주를 위해서 떠났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지만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밑에 애굽으로 피신해. 왜? 기근이 왔기 때문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에 이제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동안에 나는 가나안에 있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이 뭐라고 치면은 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또 애굽에서 내려가니까 거기는 애굽에는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아브라함이 예쁜 사라가 그 애굽 왕이 봤을 때 이 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갈 것 같아. 그럼 뭐야?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 마무리의 생활이 힘든 거야. 다 끊어버리기가 힘들어. 환경이 따라줘야 되고 이 모든 게. 그러나 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가나안에 갔을지라도 거기에 따른 싸움의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추락하게 되는 거야. 애굽으로 가서 또 거기서 거짓말하게 되고 일반 사람보다도 더 그래서 복의 근원이 어떻게 그 집에 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태를 닦게 되는 거예요. 어?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을 주셔. 아멘. 우리가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받아. 의인인 줄 알고 우리를 대접하고 의인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잘 대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구원받게 만들고 그 영혼도 사랑받게 만들고 그 영혼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약속의 자녀로 구원받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모든 희로애락 속에 만나는 사람에게 육의 생각으로 막 하면 안 돼. 조금 경건의 생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기도 하며 가야 돼. 아멘. 이런 게 실전에 움직여야 상급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이 머리로만 66권 다 애우고 달달달달달 애운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나안까지 갔지만은 가나안의 생활이 환경적으로 따라주지 않을 때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하게 되고 마누라를 누이라고 해서 팔 정도로 그러면서 금은 부활을 얻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타락의 마음, 이 기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타락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벌써 폐병이야, 폐병.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걸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시간이 가는 대로 세월이 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유혹에 분명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혹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 제일 유일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이렇게 하나의 고도한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복의 근원이 돼서 그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만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악은 악에 막 그렇게 갚으면요 나에게도 상급이 없고 저 사람에게는 더 저주가 임하는 거야. 저 사람의 그 모든 저기가 내가 저주한다면 저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러나 내가 저주를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화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내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변론할 필요가 없어. 말씀이 있는 자는 아멘. 부활을 믿는 자는 아멘. 영생을 믿는 자는 변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론하는 신앙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굉장히 모든 것에서 무기력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이런 근신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감동이 항상 눈물이 가득 조금만 내가 저기에서 길을 못 찾을 때 주님 하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 모든 것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십자가의 군사로서 이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의 축복권을 가지고 가면은 종말에는 하늘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 푸른 같이 이 땅에서 잘 풀어지는 거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복 있는 자로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내가 상상치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해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의 근원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